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고 해방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가장 옆에서 비웃고 쳐다봤던 사람이 바울. 원래 그때는 사울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바울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유대학자에게 배운 수화생입니다. 자부심도 가득 찼고요. 그리스도인을 경멸하고 닥치는 대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마지막 4차 전도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3차 전도행까지 써 있는데 4차 전도행이 있습니다. 이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이때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파송을 보내요. 그러면서 너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으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에서가 디모데서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에는 13절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핍박자고 나는 폭행자고 그리고 박해자였다. 아주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핍박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핍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바울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면 2020년 기준으로 25억 명이래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약 3분의 1입니다. 그 중에 3억 6천만 명이 3억 6천 약 7분의 1이 믿음 때문에 지금도 핍박을 받는다고 그래요. 기독교인의 7명 중에 1명꼴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6명이 믿음으로 인해서 살해됐답니다. 하루 평균 16명이 전 세계적으로 17명이 체포되고 있고요. 10명이 납치되고 있대요. 하루에 계속 지금도 하루 평균이면 2시간꼴로 한 명씩 소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된 이유로 집을 떠나거나 숨어 지내는 기독교인만 해도 무려 20만 명이랍니다. 지금 북한 땅에는요, 우리가 그냥 북한 땅에 기독교인이 없는 것 같죠? 지하교회에 수감돼 있다가 수감된 기독교인만 무려 3만 명이에요. 북한에.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 곳곳에는 살해당하고 정치적 무력 충돌로 인해서 살해당하고 표적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핍박 속에 있는 바로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DP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군대 부조리에 대한 그 충격을 막 보여줘요. 그래서 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옛날에 내 모습이 저랬는데 막 이런 추억도 빠지게 하지만 외국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주었대요. 근데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있었던 저의 군대 부조리가 생각나요. 저도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군대를 들어갔지만 지내다 보니까 저도 핍박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종교적 핍박도 받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맞고 때리고 하필이면 군대 고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 간다고 하여튼 맞았어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저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후임 중에 8명 중에 2명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2명만 더 괴롭히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고. 어느덧 보니까 저도 교회 다닌다고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여튼 악랄한 핍박자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혹시 저처럼 그런 핍박자였습니까? 바울처럼? 아니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이런 핍박을 경험했다가 지금 풀려난 해방된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거 없이 평온한 사람입니까? 평온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평온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바울이 이 핍박자 바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핍박자 바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케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은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 A+, 너는 이 정도 못하니까 넌 구원 F, 너는 구원 자격 없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믿든 간에 내 모습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칭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대가가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유대인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갈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 들려주시고 눈 멀게 하시고 해서 만난 거예요. 바울이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셔서 바울을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로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막 구원의 기쁨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호산나 성가대 계시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린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잖아요. 배고픔을 견뎌나가면서, 그렇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쌓고 기도하고 그 배고픔을 참아내면서 막 하고 그렇게 일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한국 땅을 계속 세웠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토양 위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온 것도, 목회자를 세운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 주신 직분인데 정말 감사하고 충성되이 여겨 주신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나를 택하신 주님 앞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놀랍게 일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에베소 교회 담당 목사로 세워졌지만 너는 그냥 목사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주신 직분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시고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냥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습을 보고 세워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디모데야,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직분을 내게 맡기셨는데 내가 이러했다. 너도 맡기신 직분에 대해서 이런 직분자가 되어라.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너도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핍박 속에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직분자로서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어떤 직분자가 되는가?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영생 얻는 자, 15절 말씀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바울은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꼬리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핍박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권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계속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핍박자가 끝없이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회심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도 잠깐 다른 곳에 가서 또 몇 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근데 바울이 오죽하면요,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수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늘 그가 그 무게감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무게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난 구원하고 세상에 임하였는데 난 개수지만 16절에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을 까닭, 이런 사랑을 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런 핍박자였지만 내가 이렇게 궁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영생 얻은 자들에게, 앞으로 영생을 얻을 자에게, 구원받을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얻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본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자로서 우리가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영생을 얻을 자에게, 또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도 바울이 그렇게 비난했죠. 그렇지만 끝까지 바울을 주목하셨어요. 끝까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다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려주셨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설교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들어주는 성도님들, 열심히 아멘 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제가 설교할 때 아멘이 없으면 제가 이게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내 말씀이 잘 듣고 계신가. 어릴 때는요, 아멘 한 번 없는 예배 있을 때는 예전에 하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잘못 전했나. 근데 아멘 해줄 때마다 저는 막 갑자기 혼자 흥분, 막 신이 나요. 그러면 막 성령의 임하심도 느껴요. 이 아멘이 그런, 아멘만 해줘도 그것이 저를 세워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성도님은 정말 아멘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어떤 분은 진짜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고 아멘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어떤 분은 그래도 아멘 한번 해주자 하고 아멘 해주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저를 기다려준 거죠. 저를 세워줄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온 거죠. 제가 예전에 YMT에서 정말로 갈 때마다 밥 해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또 TD하고 막 봉사하고 할 때마다 저를 막 먹여주시고 밥 사주시고 저 배고플 때 저 할 때 막 먹는 얘기밖에 안 나오네요. 하여튼 얘기하시고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 얼마나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지 정말 힘들 때 누가 딱 해서 나 진짜 안 되겠다 하면 또 갑자기 누가 와서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막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목사님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은혜가 저를 막 세워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끝까지 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시켜 주셔서 서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시는 손길이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놓고 할 때 저 김진용 저거 좀 답답해도 참아주시고 한 번 더 좋은 얘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준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핍박자도 이렇게 유대인이었던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하물며 너를 안 세워주겠냐? 네가 어떤 모습이든 그래 너도 세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본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는 자에게 본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그것에 통해서 얻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하면서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영생을 갓 얻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믿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세상입니다. 저도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도 같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없는 삶 속에서 나도 비전이 없어. 나도 그냥 삶의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똑같은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떨고 있는 사람한테 나도 가서 두려움이 많아. 나도 못 믿겠어. 나도 힘들어. 이러면 똑같이 두려움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어릴 때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혼란 속에 빠질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의심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죽음 앞에서 같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똑같은 기준 없는 소망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똑같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음의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며 참았던 그 본처럼 우리도 늘 마음속에 믿음의 그 오래 참음의 본으로서 우리도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중에 예전에 있을 거예요. 처음엔 찬양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기도, 전신갑주를 놓고 하는 기도, 기도하는 기도문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지금 목회자들도 계속 이제 주일날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꼭 예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일부 예배를 주장하시나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옷을 입습니다. 라고 자꾸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기쁨의 옷을 입습니다. 소망의 옷을 입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외워요. 그렇게 기도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삶에 방향을 주는 선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나도 평강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방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자꾸 믿음의 본, 직분자로서 본이 같이 두려움을 떨고 같이 어려워하고 이런 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며 참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소망을 선포하며 사랑의 옷을 선포하며 그래서 직분자로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디모데에게 주신 바울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너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말씀이에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거를 잘 싸우도록 해라. 그러니까 디모데야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잘 가르쳐라요. 잘 가르쳐라. 잘 싸워라. 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니까. 이 선한 싸움은요. 저랑 같이 치고받고 하는 이런 육신적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 나가서 칼 들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이 많은 유혹 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무슨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그 직분자들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또 거기에 계신 일꾼들이 다 잘 싸울 수 있도록 잘 가르쳐라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요, 타락의 극치의 도시예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최고의 극치의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온전한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온전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질 때 그래야 영적인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갈과 사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은 하갈이고요. 자유 있는 여자는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와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이삭을 낳은 그 부인이 바로 사라죠. 그리고 하갈은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려서 여종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인데 그 하갈이에요. 여종과 이거예요. 그런데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사라를 얘기해요. 사라는 곧 우리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게 하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갈과 같은 엄마와 이삭과 같은 이삭이라 사라와 같은 엄마 둘 중에 사라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선택받는 참 민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그 어머니는 한학자요 장길자예요. 그 세계 복음 선교 곡이잖아요. 통일교 한학자와 거기가 이걸 가지고 자기가 참 어머니, 사라와 같은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맞나? 안 맞나? 그래요. 또 하나 말씀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주 그냥 남자분들이 여성 성도님들한테 써먹기, 죄송합니다. 쓰기 좋은 말씀이죠. 교회에서 떠들지 마. 잠잠해야 돼. 이거 많이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또 바울이 그러죠. 독신이 좋다.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시잖아요.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 하잖아요. 요즘 신천지가요. 이만희 밑에 원래 베드로 지파에 최땡땡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거의 이제 많으신데 그 사람이 제명당했습니다. 최근에 제명당했어요. 베드로 지파 수장이에요. 베드로 지파는 마띠아 지파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지파예요. 그래서 잘렸어요. 이제 제명됐어요. 집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 땡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는 최근에 어떤 뉴스가 이제 시작됐냐면 이만희 바로 옆에 딸랑딸랑거리는 총무가 있습니다. 고땡땡이라고. 그 사람이 전체 실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만희가 죽으면 베드로 지파, 총무 본부파 그리고 지파끼리 싸움이 난답니다. 이제 원천지, 투천지, 쓰디천지로 나눠질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막 변화무쌍합니다. 진짜 막 난리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교리가 맞다고 현혹합니다. 왜 자꾸 믿는 자들이 넘어가냐면 이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은 어머니에 대한 것이 초점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갈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앞뒤의 문맥을 보면 또 뒤에 보이는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의 뒤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14장 40절 맨 끝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당시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너무 많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무슨 파파파파파 싸워요. 그러면서 여자 남자 할 것이 막 소리가 시끄럽고 하니까 너희들 죄송합니다. 잠잠해라. 빠뜨렸네요. 잠잠해라. 14장 40절에 잠잠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분별 있게 하고 온전한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악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로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무장으로 서 있는 한 분 한 분 성도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직분자로서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장도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돌판매를 들고 갈 때 우리가 전쟁을 했어요. 그가 돌을 들고 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돌 갖고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돌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7번을 돌고 7일 동안 돌 때 우리가 볼 때는 무기 없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진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가 돌 수 있는 거예요.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는데 아무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세 하다가 영적 싸움에 참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신갑주의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을 상대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무장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야, 오늘부터 내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니까 진리도 막 띄고 막 성령의 검도 차고 말씀을 막 방패를 막 차고 막 이게 우리 삶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하다 보면 까먹어요. 뭐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8절 핵심의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와 깨어서 항상 힘쓰면 이 전신갑주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려고 내가 뭐부터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뭘 해야겠다. 그래서 뭐 구원의 투구를 쓰기 위해서 오늘부터 1단계 구원, 2단계 구원 이게 아니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전신갑주가 내 안에 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전신갑주가 우리 안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미혹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에 통해 바로 기도를 통해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부터 영적 싸움을 할 건데 그 싸움 속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또 뭐예요? 또 계속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한 그런 자가 되도록 노력해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 이건 뭐냐면 믿음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건 아까 믿음의 본이었죠.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뒤돌아서서 의심하고 말씀 읽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아멘하고 뒤돌아서면 의심하는 그런 믿음과 행동이 반대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함께 바로 착한 양심, 바로 이 착한 양심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삶,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 보시기에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삶, 이런 삶을 사는 직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했지만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정탐꾼을 뭐 했어요? 보호했어요. 바로 그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보호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어요. 바로 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로만 믿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자칫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해놓고 행함은 그렇지 않은 것. 그럴 때는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나의 향기로 바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도 가끔은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잘해야 되는데, 잘 내야 되는데, 잘 이야기해야 되는데 혼자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빠는 이중인격자인가?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저 혼자 또 미안해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아빠가 아까 미안했어. 그러면서 혼자 좀 애들이 크면 아니 아까는 매 때리고 지금은 또 이거야? 뭐야 이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이 말씀 주면서 또 제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정말 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아빠의 믿음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는데 어느덧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말로는 믿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그런 두 인격적인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말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또 뒤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가. 말로는 품어준다고 해놓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아까도 누군가에게 화를 냈어요. 얼마나 지금 속으로 내 마음이 자책감이 드는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일꾼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내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지 제 자신이 또 지금도 회개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2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사람들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탄처럼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때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꾸 거짓 교사가 되어서 자꾸 현혹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키웁니다.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갑니까? 야, 그 교회 가니까 그냥 그 목사가 그냥 그렇다며?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와. 그 가짜야. 하면서 현혹하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야? 야, 쟤는 사도권이 문제야. 야, 걔는 옛날 핍박자였잖아. 자꾸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혹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얻은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도 주변에도 그렇게 유혹하는 얼마나 많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직분으로서 우리에게 되게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야, 항상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서 저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뭉쳐지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 믿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 그것을 주는 바로 디모데에게 주는 그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요. 나중에 순교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거의 편지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남긴 겁니다. 거의 우리에게는 유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축복입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과 믿음과 사랑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사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무너지지 않도록 늘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상처받고 떠나는 그런 또 여러 가지로 떠나는 그런 이단에게 현혹되어서 떠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옛도수 목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오늘도 꿈꾸며 기도합니다.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여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손이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디모데를 세움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바울은 차세대를 위한 준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핍박당하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의 또 직분자로서 오늘도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흐트러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서며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